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왕이 샤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의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우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전쟁에서 승리한 이 아브라함이 전리품을 분배하는 그런 장면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오는 아브라함을 사람들이 환영하고 맞이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이 멜렉은 의롭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의의 왕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처음 나오는 이 제사장이라 표현되어지는 이제 그런 사람이죠. 또 그는 예루살렘의 왕이면서 또한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말합니다. 19절에 보면은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주제, 우리 한글의 주제라는 그런 의미는 중심이 되어서 일을 맡아 처리하는 분 이제 그런 뜻이죠. 그런데 히브리 단어에서는 소유자라는 뜻이 되어지고 또 창조자 이렇게 번역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땅을 소유하고 재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지금 이 전쟁은 벌어진 것이죠. 잘 섬기던 그 고돌라오멜을 배신하게 되었을 때에 이제 사람들이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통하여서 이제 다시 그런 물질에 대해서 서로 착취하고자 하는 빼앗고자 하는 이것 때문에 전쟁이 벌어졌고 또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또 그 조카를 구하기 위하여서 또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땅을 소유하고 재물을 얻기 위해서 서로 싸우지만은 그러나 땅의 진정한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 오늘 성경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재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서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그 전쟁을 그치게 한 것이죠. 이때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땅과 재물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이 멜기세덱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교훈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알면은 그것이 진정 아브라함에게도 복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또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20절에 보면은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긴 것은 아브라함의 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힘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합니다. 이 전쟁에서 찬송받을 이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의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것은 멜기세덱의 주장에 대한 맞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라는 그런 인정의 표현인 것이죠. 이 전쟁의 승리는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입니다. 이 모든 이 소유, 이 소유 때문에 싸우긴 했지만은 이 모든 소유, 내 것이나 그들의 것이나 이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 맞습니다.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라는 것으로 이제 그 주장에 대한 인정의 표현으로 이제 11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11조 예물을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10분의 1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신 것을 인정하며 우리가 신앙의 고백으로서 그것을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 아브라함은 자신이 전쟁에서 이긴 것은 멜기세덱이 표현한 대로 온전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그렇게 인정하며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자신이 되찾은 것의 10분의 1을 주게 된 겁니다. 이 승리하였을 때 멜기세덱에게 준 10분의 1과 같은 고백이 없다면은 승리는 오히려 복이 아니라 화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11조를 통해서 그의 승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역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드린 이 10분의 1 이것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그러한 개념으로서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또 그럴 때에 진정한 이 소유주를 인정하는 승리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며 말합니다. 21절에 보면은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은 보내고라는 것은 이제 요청을 하는 거죠. 명령이 아니고 요청입니다. 본래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긴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과 물품이 모두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어집니다. 근데 사람들은 돌려줬으면 하고 요청하는 그런 내용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앞에서 이 멜기세덱이 사용했던 그 말을 똑같이 사용을 합니다. 2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세상에 나의 모든 소유의 주인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그 똑같은 것을 지금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표현이죠. 사람들이 임시로 사용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마치 우리의 소유인 것처럼 내가 소유권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유권을 위해서 전쟁하는 세상 속에서 이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하였기 때문에 이 자신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지금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신앙의 고백이 되어집니다. 내 것 같지만 내가 싸워서 얻은 것 같지만 그것이 내 거가 아니라는 것. 내가 승리한 것 같지만 그 승리도 내 승리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승리하심을 고백하였을 때 진정으로 그 승리가 내 것이 되어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 고백하고 인정하였을 때 또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또 내 소유가 되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토대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관점에서 볼 때에 이번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전리품을 갖는 것이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우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가나안에 거주하게 될 겁니다. 그가 힘으로 하는 전쟁이나 전리품으로 부유하게 되어서 이 가나안에 그 재력으로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그 땅에 정착하게 되리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은 전리품을 전혀 받지 않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굉장히 전리품이 많았겠죠.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상납을 하던 공납을 하던 그 나라를 대상으로 이 전쟁에 승리하였으니까 얼마나 이 전리품이 많겠습니까? 근데 그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단호하게 포기함을 선언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입장에서 전리품을 또 분배를 합니다. 24절에 보면은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젊은이들이 먹은 것에 대해서 말을 하죠. 이 병사들이 전쟁하면서 소요된 음식 이제 그런 겁니다.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라. 이 아브라함이 전쟁을 나갈 때에 혼자 나간 것이 아니라 그와 동맹을 맺고 있던 이웃 사람들이 함께 갑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분깃을 받지 말라고 강요하지 않고 그들에게는 그 시대의 법칙대로 그 당시에 그런 통용되는 습관대로 그들에게는 분깃을 나눠주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리품을 분배하는 오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것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11조를 드렸고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나안 사람들에게 분명히 전하기 위해서 자신은 그 전리품을 전혀 받지 않겠다 또 그렇게 선언을 하였고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굉장한 신앙의 결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승리와 이 소유권을 모르는 전쟁에 동참한 그런 자신의 이웃들이 받을 몫에 대해서는 또 챙겨주는 또 그 마음도 있고 그것 또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신앙에 대한 대조적인 고백인 것이죠. 믿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소유주 되심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그런 삶의 표현들이 있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지만은 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유익이 되는 이들에게는 또 그에 따른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이제 아브라함의 이런 신앙에 대한 그런 소유에 대한 개념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오늘 말씀이 되어집니다. 이후에 가나안 땅은 재물을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차지하지 않습니다. 재물을 하나도 받지 않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차지하게 되어지죠. 이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새기는 겁니다.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구나. 그 당시에 재물이 많던 사람들이 그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 그러면서 이 소유권이 온 세상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어지는 그런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것은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신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소유권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것처럼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러고 우리 것처럼 그렇게 뭔가를 누리려고 하지만은 사실은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의 것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할 때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소유주에게 구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땅을 소유하게 하신다는 우리 팔복의 말씀,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께 먼저 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소유주 되시는 그런 신앙의 고백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받아 누릴 그런 복인 것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한다면은 오늘 우리가 무엇을 더 가지려는 그런 노력보다는 이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더 올바른 그런 또 건강한 신앙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오늘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게 될 때에 오히려 그 안에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복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